책 4쪽에 보면은 이제 그러나 가운데 보면 그러나죠. 그러나 영혼의 정화가 충분하지 못한 탓으로 이거는 뭐 이렇게 이런 의미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 배워 구조를 좀 이해하시니까 초심자가 어두운 밤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감각의 어두운 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간 자들, 그 다음에 완덕에 이른 자들 늦게 간다 했잖아요. 완덕에 이른 자.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훈련원식으로 제 생각에는 초심자는 아마도 본능 단계와 윤리 단계까지가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나아간 자들은 진리 단계에 뭐좀 초기 좀 말이 그러는데 진리 단계의 초기나 중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완덕에 이르는 자들은 이제 완덕에 이른단 말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니까 생명 단계 100%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어, 진리 단계 후기 좀 하여튼 뭐 33%, 66% 이제 회사 구분하니까 100%라면은 후기니까 67%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거의 생명 단계 66% 정도 뭐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되지 않냐 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나아간 자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감각의 어두운 밤은 경험을 해서 많이 진보를 했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될 완덕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러니까 생명 100%라는 개념 속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직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영의 어두운 밤이라 부르잖아요. 이 부분은 감각의 어두운 밤이라 부르고 이 자리는 영의 어두운 밤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본문을 그 십자가 요한의 어두운 밤을 이해할 때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그 과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서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는 게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꼭 옳은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니까 저랑 생각을 달리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안 되고 주님께 직접 물으셔서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셔야지. 저한테 오셔서 왜 그랬냐고 막 그러시면은 저도 심장이 뛰어서 말을 못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으시기를. 저는 이 앞에서만 큰 소리를 내요. 내려가면은 큰 소리를 못 내니까. 어느 분이 옛날에 그냥 피곤하시니까 옛날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마이크만 잡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왜 마이크만 내려놓으시면 겁이 많으시냐고 그러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영혼의 정화가 이해되시겠죠? 영혼의 정화가 영의 어두운 밤입니다. 충분하지 못한 탓으로 하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그 사람 편에서는 충분해요. 근데 그러나 멘토된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정화가 충분하지 못한 탓으로 어떤 아쉬움과 메마름과 어둠과 답답함이 아주 없지 않고 때로는 전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며 비록 기다려지는 밤처럼 계속적인 것은 아닐망정 그것들은 장차 올 영의 밤에 뭐란 거죠? 전조요 사자인 것이다. 이렇게 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내가 영의 밤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있음을 우리 지체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중요한 거는 소망 가운데만 가시면 되니까. 사실 이 밤과 폭풍 속에서 몇 시각, 몇 날이 지나고 나면 어느덧 그 전에 쾌청이 돌아오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가장 높은 층에 오르지 못할 어떤 사람들을 뭐 하신 거죠? 정화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이제 상승과 하강이라는 구조입니다. 전에도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진보를 한다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면 상승과 하강인데 일직선상에서 본다면 비록 내가 상승과 하강을 교차해 가면서 진보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에 갔을 때는 쾌청한 거고 하강에 오면서 답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승과 하강이 교차해 가면서 진보해 가기 때문에 일직선상에서 봤을 때는 뭐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
진보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캐청할 때는 멘티들이 바라봤을 때는 다 이해가 돼요. 아, 이거 훌륭한 일을 하나님 하셨구나 하는데 이게 이제 멘트로 떨어져서 하강할 때는 이제 멘티 되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험에 드시죠. 왜제 멘토 되신 분이 왜 저러실까? 근데 이게 이제 아직 멘티가 이제 어두운 밤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죠. 어, 멘티 되신 분들도 어두운 밤에 다 들어가시면 멘토 되신 분들이 하강을 경험하시면 아이고 어두운 밤에 들어가셨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고 그냥 어두운 밤은 모르시고 계속 캐청만 바라신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당해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함께 훈련을 받는 사람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을 그만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나 하강을 경험하면 전부 실제가 됐다고 생각했습니까?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까? 안 됐다고 생각하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 떨어지는 생각이 들면은 이 하강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육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그냥 막 가슴에서 확 나오면은 그냥 대부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육신이 먼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 제 어머님은 아니지만 남편 때문에 육신이 확 올라오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그 생각 드시는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살아 말어 좀만 더 기다려봐라. 큰 딸만 내가 출가해서 그냥 나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늙으면 봐라. 이런 생각들이 내가 안 가지려고 해도 가져. 애 가질까요? 안 가지려고 애 가질까요? 드라마를 좋아해서 그래. 드라마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라마의 내용이 머리에 뭐가 된 거죠?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입력. 지금 욕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욕을 해도 욕할 줄 모릅니다. 욕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늘 삶 속에서 욕 들은 사람은요.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절대 퇴보하신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보에 가시는 거예요. 쭉 이렇게 진보에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절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우쪽으로 가서요. 이제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이딱 음식 보이시죠? 이딱 음식 오쪽에 그 밑에서 한 6번째 줄 보면은 이딱 음식 보이는데 그 위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과 하강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을 잘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강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저희들이 통틀어서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는 이유가 상승해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것이고 하강을 해야 돼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어두운 밤이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두운 밤을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완득에 이른다 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을 이루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니까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차피 어두운 밤은 어느 누구나 다 고난을 찾아옵니다. 요즘도 이게 목사님 고난보다 환란을 더 많이 쓰시니까 뭐 환란이나 고난이 다 같은 말인데 이제 어떤 그 환란을 좋아하시면 환란 쓰십시오. 네, 고난 좋아하시면 고난 쓰시고 이것도 싫으시면 갈등, 내적인 갈등 뭐 쓰시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가만히 잘 이걸 통해서 우리 이제 그 긍정적인 면에서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자기 결점 때문에 이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자기 결점.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이 부족한 점이다, 우리 연약한 점이다, 우리의 결점이다, 모자란 점이다 이런 공부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어두운 밤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가 우리가 버리는 거 외에는 그죠? 긍정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결점은 진정한 면에서 어두운 밤이 아닙니다. 영의 어두운 밤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떠냐면 자기 결점을 내가 고쳐야 돼요. 뭐 이렇게 의사분들 좀 계속 좀 그런데 그 굿 닥터를 내가 우리 아주 작은 애가 좋아해서요. 그렇게 보지 말라고 사정을 해도 항상 올 하는 그거 보는 재미로 삽니다. 오늘 월요일 저녁이잖아요. 뭐 근데 제가 그 의학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 예술적인 부분을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늘 느끼는 거 뭐냐면은 그렇게 교수들은 제자를 괴롭히더만요. 휘! 맨날 소리만 치더만 그 주상옥이 보니까. 그런데도 너무 놀라운 거는 제자들이 안 떠나요. 담임 목사가 전도사들 잡으면 떠나버리는데 의사들은요 그렇게 두들펴도 안 떠나요. 왜 그러죠? 왜 그러고 싶어요? 의사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얘기가 아닐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해되시겠죠? 내가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소원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어떤 환란과 핍박이 와도 전부 다 3시간, 4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만 된다면? 의사만 될 수 있다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의사로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 결점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죠.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쁨의 문제, 기도의 문제, 감사의 문제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구를 탓할 수는 없고 자기 문제라는 거죠. 아주 쉽게 이제 요셉 이야기하면은 별로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이게 참 해석마다 다른 것 같아요. 요셉이 꿈을 꿔서 꿈을 꾼 것까지 좋았는데 이 꿈을 형제들과 나누지 않습니까? 이 나누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꿈을 꾸면 형님들하고 나눠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 꿈을 공유해야 된다고 설교한 사람이 있고 우리는 이 요셉이 꿈을 꾼건 좋았는데 이 꿈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자아가 발동을 한 거죠. 우리 쪽에서는 이 자아가 발동해서는 될 자아가 상황이 아닌데 자아가 뭐 한 거죠? 발동을 하니까 이게 결국에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밉상이 되는 거예요. 밉상이 쉽게 말해서 형님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밉상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 나는 라면 먹고 먹을 것이 없어 라면 먹고 있는데 신랑이 그냥 이쑤시개 쑤시면서 아이고 그냥 어디 그냥 가서 수원 왕갈비를 먹고 왔더니 아이고 그냥 힘들어 죽겠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시집 안 가 나가시는 열 받는다는데 시집 가신 분들은 열 안 받으세요? 명절날 우리가 솔직하게 명절날 저도 그러지만은 이게 형제들끼리 딱 만나는데 나는 얘기를 해서 나는 자전거타를 타고 왔어. 차가 없어서 자전차 타고 왔는데 좀 돈 잘 번 사람은 소나타를 타고 오고 더 잘 번 사람은 뭘 타고 왔을까요? 벤츠를 딱 타고 가면요 약간 속에서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으신 분들은 할렐루야. 이미 이제 어두운 밤을 통과를 다 된 건 아니고 그 부분만 돼서 그 부분만 그 부분만 다른 분은 안 돼. 하여튼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잖아. 그래서 이런 자아의 부분들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넓은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하심이라 부르지 실질적으로는 이 요셉이 씨를 잘못 뿌린 거죠. 야곱도 그러잖아요. 야곱이 형을 속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물론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너무 소원이 강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싶은 소원이 강한 건 인정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요셉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몇 년간 고생한 겁니까? 20년간 고생한 거예요. 태양살이를. 그러죠? 그러니까 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작게 설명한다면 결국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스스로가 이걸 하게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디서 고치냐면은 감각에 어두운 밤에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하냐? 나아간 자들에서다든 아니면 제가 지어버렸지만 완덕에 이르는 영의 어두운 밤에서 충분하게 이 결점들이 다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100% 되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 가지 과정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자기 결점을 계속해서 고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재건축한다고 표현하죠. 훈련원에서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재건축하고 있고 우리 지체들도 재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좋은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연단과 훈련이죠. 이런 경우에는 나는 잘못을 안 했어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맞물려 인간관계랑 맞물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라 이렇게 쉽게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이야기하는 제 생각 속에서 쉽게 예를 든 부분인데 혹시 이런 경우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 절대 저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생각나서 말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렇게 보증을 서지 말아야겠는데 속 없는 남편이 그냥 보증을 섰어요. 그것도 1억짜리를. 그래가지고 1억 빚을 떠 안았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주역이십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잘못 하다 제 잘못이 아니겠습니다.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이거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지체들께서는 진짜 양심적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점을 고치시면서 삶을 살았는데 남편의 잘못된 선택. 남편 편에서는 선한 행위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니시죠. 그랬을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는 빚을 내가 또 안아야 돼요. 그게 법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러지만은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연단과 훈련이 되겠죠. 뭐 이 또한 예를 들면 갑자기 이렇게 식구들 중에 한 분이 아프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식구들 중에 뭐 어머니가 아프신다거나 뭐 아버지가 아프시다거나 해서 들어 누우셨다. 한 6개월 동안 돌봐야 된다. 1년간 돌봐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지만 일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뭐가 되면 연단과 훈련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이 상승과 하강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렇게 상승한 가운데 부모님을 섬겼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부모님 편에서 보실 때는 하나도 안 기쁠 수가 있어요. 나는 부모님이 정말로 그냥 하여튼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LA 갈비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LA 갈비를 접대를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저기 영광굴비를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영광굴비를 먹으려고 했는데 LA 갈비를 갖다 줘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겉으로는 아이고 고맙다. 속으로는 이 망할 놈, 내 속마음도 못 알아보고 이럴 수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데 누구한테 이제 말을 했어요. 그 말이 그 음식 준비한 사람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엄청 서운하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해서 완전 엉뚱한 경우잖아요. 내 편에서는 최선을 다한 건데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연단과 훈련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요셉으로 얘기한다면 형님들에게 미움받는 거는 요셉이 약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예, 형님들이 제일 잘못한 거지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거죠.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는데 그 아내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연단과 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같은 연결점에서 봤을 때 이 세 번째가 연단과 훈련 중에 뭐가 있냐면은 사단에 있어, 사단.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 하고 싶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자기의 사람들 아니면 자기의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아니면 직접 생각과 마음 속에 허탄한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가라지를 뿌려서 요셉을 힘들게 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아내죠. 보디발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어떤 유혹은 거절해야 되고 어떤 유혹은 대적해야 되지만 어떤 유혹은 도망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대적하는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요셉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도망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죠. 어떤 경우에는 거절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도망가야 돼요. 이제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셉 어떻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런 어떤 그
고발로 인해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죠? 감옥에서 요셉이 하나의 그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은 바로를 의지하죠. 결정적인 실수가. 그죠?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으로 인해서 그 결과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을 나갈 때 이제 부탁을 하죠. 바로에게 가서 내가 정말 죄가 없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면서 이제 만 2년 동안 감옥에 더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그 동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어찌됐든 어찌됐든 이런 사단의 문제, 그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사단을 이겨낼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는 대적하거나 해방하거나 그 다음에 유혹이 찾아왔을 때 유혹을 잘 분별하여 속지 않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뭐가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죠? 이 모든 공과들을 전부 통과한 게 뭐냐면 완덕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덕에 이른 사람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공부를 했던 것처럼 완덕에 이른 사람은 자기의 결점을 많이 극복해냈으니까 자기 육신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연단과 훈련이 됐기 때문에 세상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다 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하강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상승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틀어서 어두운 밤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 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서 그래요. 여전히 우리가 훈련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결점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인간관계가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사단의 공격이 지금도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평생 앞으로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남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남겨놓으신 거예요. 남겨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테스트하시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이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 다시 하강 속에서 또는 상승 속에서 쑥 나타나겠죠. 상승한 사람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쭉 떨어진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날마다 교차해 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상승할 때는 육신은 기쁘죠. 감사하죠. 그러나 무서운 거 뭐냐면 자만심이 들어온다는 거고 쭉 떨어지면은 힘드니까 행복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원망과 불평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한번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잘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이따금씩 그들은 관상과 정화의 밤에 들여놓으셔서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이따금씩 하시기를 늘 소원하는데 1년에 한 번만 하셨으면 좋겠죠. 날마다 아니라 이따금씩 그들은 관상과 정화 밤에 들여놓으셔서 자주자주 아침 저녁이 갈마들게 하심은 좀 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저 다윗의 말을 채우시려 하매니 그는 이르기를 빵 부스러기처럼 얼음을 즉 관상을 내리신다라고 하였다는데 잘 설명하면은 자꾸 아침 저녁이 감아들게 하심은 이란 문구는 어떤 의미냐면은 자주 어둡게 하셨다가 뭐 한다는 거죠?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주 어둡게 하시고 자주 뭐 하게 하신다? 밝게 하신 게 밝은 거는 상승이요. 어두워진 것은 하강이 되는 겁니다. 하강. 네. 즉 자주 상승하게 하시고 또한 자주 하강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낮과 밤을 주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죠?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고 순수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여튼 뭐 힘들겠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런 길이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굉장히 힘들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진보해 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관상의 이 빵 부스러기는 우리가 앞으로 말할 관상의 저 무시무시한 밤처럼 뭐 하지 않느니 강렬하지 않느니 걱정하실 건 없으겠습니다. 이미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네, 그냥 아주 우스운 마음으로 그냥 들으시면 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거기에다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죠? 두시어서 당신과의 합일에 도달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이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묵상 21번 보겠습니다. 21번. 네.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간 자들이니까. 네. 영성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 영 안에서 풍부하게 또 쉽게 발견하여 맛보는 그 즐거움은 잘 이해해 주세요. 그 즐거움은 과거보다 훨씬 뭐하고요? 많고 감성과 정화가 있기 전보다도 훨씬 더 감성 안에 넘쳐 흐르는 것이니 맑게 씻겨진 감성이라 영의 맛 그대로를 쉽사리 뭐 하시는 거죠?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 지체들께서 진리 단계에서 훈련 받으실 때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이제 나름대로 훈련을 통해서 받으시면 은혜가 있으셨지만은 진리 단계 훈련을 딱 받으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말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야, 내가 죽더라도 나 이 자리에서 죽어야겠다. 안 그러셨나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야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살지. 대부분 그러죠. 진리 단계에서 막 진리를 경험하고 구속사가 막 열리고 그러면은 진짜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냥 내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이제 생명 단계 들어가서 어두운 밤을 다시 집어 넣으시면은 또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 훈련에서 가만 보면 그래요. 1년 처음에는 엄청 수고가 많고 이제 1년 지금이야 그러진 않지만 1년 수료하면 한 절반 정도가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마지막에 가면 또 절반 정도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들어오나 나가나 없어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꾸준히 가는데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잠깐 이해하면은 제 식대로 설명하면은 당연합니다. 그냥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본다는 거니까 그죠? 그게 관상의 개념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마음이 깨끗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9페이지로 가면요. 아무튼 영혼의 이 감성면이 영의 강렬한 일에 약하고 수용력이 모자라는 데서 나아간 사람들은 이게 어쨌든 이전보다는 굉장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보다는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성면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통교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허약과 장애와 소화불량을 겪고 따라서 정신까지 뭐해진다는 거죠. 피곤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의외로 많이 속아요. 이때. 그래서 저도 뭐 늘 조심하지만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지체들께서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잘 하셔서 이런 유혹들을 좀 잘 이겨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뭐 자세한 거는 뭐 다 교재 보시면 돼.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조. 그다음 좀 더 설명하면은 이제 10페이지로 가서요. 현자의 말씀대로 썩어 없어질 육체는 영혼을 내리누르는 까닭이다. 그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의 영적 통교는 여기에 끼어드는 감성의 취약성과 저질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합일에 요구되는 통교만큼, 영교만큼 그토록 강렬하고 그토록 심각하고 영스럽지도 않다. 그죠? 근데 잠깐만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지체들께서는 이런 경험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 훈련에서 이전에 강의할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거품을 뺀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죠?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 편의상 자 B라는 사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점수를 높게 주신 분, 이런 분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그 다음에 B라는 분들은 너무 겸손하셔서 자존감이 너무 낮으신 분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믿음 안에서 주의 사역자가 돼버렸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그다음에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헤휴,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진리라는 게 들어가셔도 별로 별로 기대하지도 잘 하지도 않으시고, 아이,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A라는 사람도 문제고, B라는 사람도 문제인데, 이 거품을 뺀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이기화 목사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편의상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이기화 목사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인 건 아닌데, A라는 사람이 보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기화 목사님을 하고 저희 강사들이 강의를 했냐면,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또 하나의 욕망이다. 또 하나의 욕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이 또 하나의 욕망을 거품을 빼고 나니까 육체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교재로 말하면 감성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건 나는 뭐야, 그러면. 그죠? 뭐게 뭡니까? 통로지. 근데 우리 은연 중에 육체편에서는 뭐냐면 통로도 좋지만 어찌됐든 갑자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육체도 뭐 해주고 싶은 거죠. 같이 높아지고 싶은 거죠. 이 마음을 싹 뭐 하시는 거예요? 빼가시는 거예요. 그래 빼가면은 당연히 이 육체는 실망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잘 아시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완전 실망이죠. 완전 실망.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완전 낙담해 버립니다.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구속서도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 사라졌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보고 뭘 하란 말이에요. 통로. 이때부터 이제 좋은 말들을 들려주시죠. 지체로 살아야 된다. 청지기로 살다 관심이 없죠. 뭔 청지기는 뭔 청지기 지금 내가 지금 육체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은 안 그래요. 영은 안 그러는데. 그러면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원래 뭐 기대도 안 했으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서 맛이 가버리죠, 이제. 여쪽 계신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실망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아주 요상한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기화 목사님께서 강의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뜻은 이루시나 누구와 함께? 요즘 이렇게 해서 교회가 나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과 함께가 뭐냐?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우리는 이쪽 그룹은 이미 다 동의되신 분들이라 다 아멘 하면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동의가 안 되신 분들은 아직도 지금 더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A도 틀렸고 B도 틀렸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죠. 믿음. 그죠? 이게 다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해되시겠죠?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두운 밤은 뭐의 문제와 관계되냐? 믿음과 관련되는 거죠. 이걸 저희들이 신뢰라고 부르죠. 이걸 좀 더 강하게 설명하면 신실함. 그래서 결국은 어두운 밤의 문제는요, 신실함의 문제예요. 신실한 사람만이 어두운 밤을 통과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두운 밤에 들어갔는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어두운 밤 뭐 하셔야 돼요? 멈춰버리세요. 그럼 그 다음에 진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죠? 그냥 살아도 재미는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날 이기는 자는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려가는 거는 마지막 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사부 예배 시간에 들으셨듯이 다투는 자, 그죠? 다투는 자라 되기 위해서는 절제도 하고 다른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지만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 사람과 함께. 이게 구속사의 큰 어떤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게 결국 믿음인데, 이 믿음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어두운 밤에 저 여러분을 집어넣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적용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뒤로 물러나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미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 때마다 이런 말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거품을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 거품이 어떻게 나타나냐? 봐보세요. 이제 육신적으로 봤을 때 황홀한 현상을 경험한다거나, 그죠? 그러므로 황홀이나 탈원이나, 그죠? 뼈가 묻어나는 현상이, 하여튼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상이 일어나기는 항상 통교가 순수 영스럽지 못할 때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순수하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본인 편에서는 엄청나게 놀라운 체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순수 영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영의 둘째 밤으로 정화된 완전한 이들의 통교에는 그런 황홀이나 육체의 고통이 그치고 영의 자유를 누리게 되나, 그렇다 해서 감성이 아주 흐려지거나 잃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멘티들이 힘들어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럼 이제 나는 없다는 거 하면은 막 사람들이 이게 뭘까 그러는데,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이 말은 뭐냐면은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내가 없다고 해서 내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나에게는 생각이 있고 나에게는 마음이 있고 나에게 의지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침묵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아무 백지장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고 마음도 하고 의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생각의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들의 따라서 영의 둘째 밤으로 정화된 완전한 게 이들의 통교에는, 그러니까 완덕에 이른 사람들의 통교에는, 우리식 말하면 생명 단계를 경험한 사람들과의 영적인 교제에는 어떤 황홀경이 없다는 겁니까? 육체의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뭐가 있다면 영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성이 아주 흐려지거나 잃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그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드라마 보면서 부흥회를 하십니다. 드라마를 보는 거죠. 탁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이 그냥 확 눈물샘이 터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다가 음악을 들으시다가 그냥 요리를 하시다가 빨래를 하시다가 별의별 목욕을 하시다가 또 뭐 하시다가 하다 별걸 다 하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치과 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마음속에서는 은혜가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할렐루야. 심한 경우는 부부싸움 하시면서도 몸뚱이는 부부싸움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가 주시는 평안 이기게 하옵소서. 하여튼 근데 싸우란 말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이기니까요. 싸우는 말이 아니라 이게 제 말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의식은 그대로 뭐 한다는 거죠. 생각, 마음, 의지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솔직히 다 고통이 있죠. 그러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부도나기 직전이면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고통은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너무너무 고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시니까요. 주님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우게 되는 거죠. 제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솔직히 말하면.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그 고통을 벗어나기를 원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제 2부 예배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뭐가 없어야 되는 거죠? 절망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절망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죠? 키에르케고르가 설명했던 그 죽음이 이르는 병이라는 게 절망인데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 절망이 찾아오면 이게 마음의 병이 되는 거고, 이 마음의 병이 그 키에르케고는 일반 사람들은 철학자를 알고 있지만은 영성가들은 목사로서 바라봅니다. 이거 목회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교회를 죽이는 게 뭐라는 거죠? 절망이에요. 하나님은 안 죽었는데 왜 사람들을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절망이라는 걸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싫어하시고 극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어찌됐든 그런 개념들을 한번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제가 좀 써놓은 거 그대로 좀 읽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곤하시니까 네, 피곤할 때는 같이 읽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밑에서 5번째 줄 영의 둘째 밤으로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3번은 이제 혹시나 더 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영의 밤에 들어야 할 필요성을 알아듣기 위하여 이 나아간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불안정과 위험을 적어보기로 하겠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나아간 사람들 지니는 불안전이 있는데 그 1번 보겠습니다. 나아간 사람들 지니는 불안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습성적인 것이고, 그죠? 이제 다 아래 써놨는데 습성적이란 말은 습관적인 것이고, 습관적인 육신의 습관이겠죠. 또 아니면 영적인 습관도 보통 그 훈련의 부분에서 습관적인 거 있잖아요.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것이다. 이 말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일시적인 거. 그러니까 습성적인 것은 꾸준히 나타나는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지금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실패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하면은 습성적인 불안전은, 잘 봐보세요. 습성적인 불안전은 습관적인 겁니다. 애착과 불안전한 습성으로서 미처 감성의 정화가 이르지 못한 영 안에 아직 뿌리처럼 남아있는 그것이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습성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 정화가 서로 틀리는 점은, 자, 습성적인 것은 뿌리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것은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 캐캐 묵은 때를 벗기는 것이고, 하여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가지 치는 것은요, 가지는 뭐냐면은 새로운 때꼽재기를 지우기와의 차이일 것이다. 하여튼 말을 참 이쁘게 하셨어요. 네, 그죠? 때꼽재기가 때꼽재기요. 새로 때가 나는 거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일단 보겠습니다. 뿌리와 캐캐 묵은 때를 벗기는 것은 뭐라는 거죠? 습성적인 것이고 가지와 새로운 때를 벗기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육체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육체는 여전히 날마다 더러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사니까. 그래서 추후에 이 두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본성을 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복종시켜야 하고 날마다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부분들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깊이 동의할 때 영성훈련을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좋은 A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쉽게 만약에 지체들께서 A라는 분을 통해서 어디가 어느 음식점이 맛있었어요? 좋은데 늘 가실 수 있는데 말고 내 형편에 갈 수 없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저도 많이 안 다녀봐가지고 우리 강주에서 하던 뭐 에라 모르겠습니다. 10만 원짜리 점심 함께 10만 원짜리를 먹으러 갔습니다. 내 형편에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은혜로 가서 먹었는데 세상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그 음식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내 형편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좋은 맛을 보면 그걸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날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양반이 또 불러주나. 그래서 그분이 전화만 하면 은근히 뭐 하는 거지,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가잔 말을 안 하네. 그래가지고 열받아가고 있는데 그냥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기 힘드네요. 근데 이제 남편이 갑자기 외식을 하자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뭐뭐로 가자니까 나는 거기를 가고 싶어요. 10만 원짜리를. 남편은 나한테 짜장면을 사주는 겁니다. 탕수육에. 그럼 짜장면 탕수육 먹을 때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미 마음은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마음을 거기에 뭐 한 거죠?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린다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누림에 너무 모여버리면 취해버리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리 시대에 적당히 지각 속에서 이제는 이제는 누릴 때가 아니라 그 누림을 반납해야 될 때라는 걸 알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 하고 싶은 거죠? 누리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습성적인 건 아니고 잠깐만 거죠. 일시적인 거. 이해되시겠죠? 일시적인 거 이런 부분들은 오해하지 않으시고 잘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젊었을 때는 다 옳은 말을 해요. 정의로운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이를 먹으면은 정의로움이 많이 무뎌집니다. 그 다음에 더 나이를 먹으면 이제 안정권으로 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젊었을 때는 계획을 하다가 나중에 나이를 드시면 이제 보수로 흘러가는 이유가 그냥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대로가 뭐하니까 좋으니까. 이게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예, 그러듯이 이게 우리의 육체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우리가 좀 더 영적인 가르침 속에서 말하면 영적 진리를 너무 많이 은혜에 취하다 보면 그죠? 은혜에 취하다 보면 뭐 되냐면 이것도 익숙해져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도 익숙해져서 이것도 뭐해지는 거죠? 무디어지는 거죠.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그렇게 좋았던 영적인 진리를 한 몇 년 듣고 나면 그것마저 이제 뭐해지는 거죠? 무디어지는 거죠. 이게 육체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본성을 어떻게 서서 복종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 무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멘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멘토가 돼서 멘티를 뭐 해야죠? 섬겨봐야 돼요. 이게 이제 유통이죠, 유통. 그죠? 수요와 공급이 돼서 필요한 것에 내가 공급을 해주고 이게 돌아가야, 그죠? 돌아가야 영적인 진리가 익숙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은혜 가운데 배워서 익숙하고 무질 시간도 없습니다. 배워서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급해주고 또 공급해주고 이게 뭐 해야 되죠? 이렇게 돌아야 돼요. 책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책도 책꽂이에다만 꽂아놓고 읽지도 않고 계속 꽂아놓으면 어떻습니까? 한 1년 지나면은 색깔이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 누리끼리 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급 받으시면 어떻게 하죠? 얼른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사가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를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요와 뭐죠? 공급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녹음이 돼서 그러지만 저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미국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단지 미국에 있는 훈련생들이 좋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미국은 별로 안 좋아요. 영어도 못하는데 뭐 좋아하겠습니까? 솔직히 뭐 제가 가서 스테이크를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맛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삼겹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몸에도 안 좋고 그런데도 왜 제가 LA를 4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제가 아포도 가려고 하느냐?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개월 동안 제가 여기서 나름대로 묵상했던 부분들을 충분하진 않지만 일주일 약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강의한 동안 다 뭐 하는 거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거를 다 그대로 쏟아내고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쏟아내고 오면 저는 비어있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다시 또 부전이 또 4개월 동안 쏟아붓기 위해서 다시 공급을 받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로 하여금 익숙함이란 무디움을 없애주고 설레임을 제가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아주 좋은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만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꼭 필요한 멘티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좀 용기 있으신 분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지 마시고요. 나를 넓힐 수 있는 사람을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안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질문을 예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만나시면은 정신이 벌떡벌떡 듭니다. 이게
거기 답을 해줘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요. 12페이지 좀 들어가세요. 사실, 이미 말한 대로 감성의 정하는 영혼에게 다만 환상에 뭐 같다는 거죠? 문과 시초를 따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나아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쉽게 말해 이런 표현이죠. 그냥 까불지 말아라 그거예요. 이제 넌 이제 시작인데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겸손하게 더 깊은 곳에 가서 준비를 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영을 하나님께 잘 보세요. 영을 하나님께 합일시키기보다 차라리 감성을 영에게 뭐 하는 거죠? 적응시키는 데에 쓰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직은 묵은 인간의 때가 본성이겠죠. 비록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그 영에 남아 있어서 비누와 짙은 잿물이라 할 수 있는 이 밤의 정화로 씻어내지 않으면 영은 하나님과의 순수한 합일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나아간 자들에게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진짜로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생명 단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진리 단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진리 단계, 지금 이 나아간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뭐 하는 거죠? 굴복하는 것이고, 생명 단계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들은 존경이라 부르죠. 경외라 부릅니다. 이거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때 마음의 자세를 보시면 돼요. 어쩔 수 없이 인정하신 분들은 본능 단계나 윤리 단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인정하신 분들은 진리 단계예요.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 분은 생명 단계에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언제 할 수 있느냐? 고난이 찾아왔을 때.